벌써 중복이 지나고 곧 조금 있으면 말복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이 더운 날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고 정말 건강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사무엘상 15장 23절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15장 23, 24절이요. 사무엘상 43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주님 앞에 얼마나 하고 나가는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다림은 아름답다. 기다리는 이유만으로 아름답다. 준비되어 기다려야 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는 기다리고 있다. 바람이 불 때 바람결에 오시려나 떼약볕에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 겨울에 차디찬 바람 속에 눈꽃송이처럼 오시려나 나 기다리네. 기다리다 지쳐 뒤돌아설 때 황급히 찾아와 그 순간 놓칠까 염려되어 나의 지나간 흔적을 다시 보듬어 보네. 흐릿한 기억 속에 나를 다시 돌아보네. 나 오늘도 기다리네.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 찾아와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네. 잠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전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그런 성부를 암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암송은 잘들 합니다. 여러분들 성부를 그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암송은 잘하지만 우리는 실천을 하기는 참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소리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 하신다면 그 순종을 얼만큼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있었던 불순종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체험을 말씀드리고 싶어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에 저희가 2001년도네요. 2001년도에 저희가 부도가 난 후에
부동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을 다른 곳에 이전을 하려고 사무실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저녁에 늦게 가게 되었어요. 시간이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부동산 사무실에서 두 곳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한 곳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계약도 정말 잘 되고 많은 계약건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우리가 바라볼 때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었어요. 차가 그냥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네가 생각할 땐 유동인구가 많이 지나는 곳에 사무실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8시 겨울에 8시쯤에는 아주 깜깜하지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안에 건물 내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무실을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 부동산 분이 뭘 하시냐면 내일 오셔서 보고 계약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일 와서 보고 계약을 하더라도 하라는 거였어요. 자기가 권하고 싶은 것은 사무실 자리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도가 나고 나서 이 자리를 어느 곳을 옮겨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음성이 아니고 제 안에 굉장히 풍요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 유동인구가 없는 이곳을 계약을 하면 굉장한 축복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부요함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에게 우리 이곳을 그냥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 부동산을 하는 분이 이곳을 계약을 하면 어떡하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보이지도 않고 왜 볼 수 없었냐면 그 건물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저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유리 창으로만 보고 내부를 그냥 몇 평이라는 것만 알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그 사장님께서 뭘 하시냐면 자기가 부동산을 하다 이런 계약은 처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한 6일 만인가 사무실 앞에 빌딩이 하나 들어서려고 땅을 파고 있었어요. 땅을 파고 저는 땅을 파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건물 짓는 걸 잘 모르는데 골조를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땅을 파고 새를 막 꽂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누가 사겠다고 보고 사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골조가 올라가는 자체를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떨어지는 수익금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하고 났는데 다른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 어떻게 그것이 계약이 성사가 됐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어진 내부를 설계를 다 보고 나야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을 한 후에 무엇인가 또 안에 질이 좀 나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 그대로 저희가 그곳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 동안은 계속 거기서 계약이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그 빌딩 안에 사무실이 나가며 들어오며 계속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부동산을 하는 동안에는 그 건물 하나만 갖고선도 저희가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이 계속됐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들어온 사람이 또 다른 것을 또 이어서 계속 그러한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부천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책을 쓰느라고 이제 컴퓨터에 막 워드를 치고 있었어요. 워드를 치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사게 해주마. 경매를 하라. 경매를 하라. 계속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경매를 하라 그랬어요. 저희 남편에게. 경매를 한다면 그 경매 물건지에 가서 내가 여리고성 7바퀴를 돌듯이 내가 그 경매할 곳을 제가 7바퀴를 제가 그 아파트를 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자신은 그것이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부도가 나봤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도 내쫓고 또 그러는 그 일이 하기가 싫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싼 아파트를 경매가 된 것처럼 싼 아파트를 찾아보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하게 그 경매가 된 아파트는 누가 이사를 와도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나에게 주는 축복이라면 나는 가겠다. 근데 결국 저의 말을 안 듣고 다른 물건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진짜 아파트가 5천만 원 정도의 싼 아파트가 나왔어요. 하나 아파트라고. 근데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굉장히 잘 지어지고 내부 설계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제 저를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5천만 원이면 경매를 해도 이렇게 아파트는 싸게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에 있어 봤지만 진짜 아파트가 5천만 원씩 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계약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싫었어요. 왠지 그것을 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약하면서 남편이 뭐라고 저에게 말을 했냐면 부요한 마음이 그전처럼 드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2의 부도를 맞을 것 같다. 아주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파트를 이사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계산이 맞질 않았어요. 우리는 먼저 살고 있었던 아파트를 팔던지 세를 놓으면 우리가 그 45평의 아파트를 들어간 곳을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 아파트가 세도 나가지 않고 팔리지도 않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 아파트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안에는 리모델링을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아트월을 거실부터 주방까지 다 나무로 다 해놨어요. 벽지를 깔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그런데 그 집이 희한할 정도로 새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건 막으시는 거구나. 내가 왠지 다시 이 아파트로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아파트 두 곳에 대출받은 이자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곳이 세가 나갔으면 대출받은 것이 이쪽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 너무 그 양쪽 집의 아파트를 대출비를 내기가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350만 원씩 이자를 낸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먼저 집이 팔리든 아니면 팔리지 않더라도 세가 나가면 일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리지도 않고 세도 나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5,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월세를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세가 나갔어요. 노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사람들도 참 희한하게 왜 이 아파트가 안 나가는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아파트가 헌아파트도 나가고 그렇게 수리가 안 된 집들도 잘 나가는데 이 아파트는 수리도 잘 되어 있는데 왜 안 나가냐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노인 부부가 들어오셔서 사시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뭘 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가스레인지를 좀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왜 사줘야 되죠? 그러니까 집주인이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주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집 세를 내면은 우리가 해결이 되는데 세를 또 안 내는 거였어요. 돈이 없답니다. 보증금도 아주 적게 받고 그냥 놨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그냥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45평의 그 아파트를 팔아야 돼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순종하지 않고 산 집을 팔아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음성도 아니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6월에 계약하고 7월에 나는 이사간다. 6월에 계약하고 나는 7월에 이사간다. 그 말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이 집 팔고 이사갈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선포가. 근데 정말 6월 달에 장마가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지는데요. 밤중에 8시에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줌마가 들어오더니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이 집 계약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세히 둘러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번 휙 거시라 보더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붙여주셨구나 이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하냐면은 왜 8층에도 있고 똑같은 가격인데 왜 8층이 더 좋은데 8층 금매가 더 좋은데 왜 이 집을 2층을 사냐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입에서 뭐라 말을 하냐면 이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죠. 여길 들어오니까 기도를 많이 한 집인 걸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막는 거였어요. 8층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집도 아니고 이 집은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것 같다. 이분이 그러면서 우리 이 집 계약하자 그러는 남편을 설득시켰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더 이상의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7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만큼 선포하고 사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얼만큼 순종하시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얻은 것은 다시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암기만 하고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건강이 나쁘십니까?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저 정말 허리가 얼마나 많이 아팠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의사를,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부도가 나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그냥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 2분을 만났습니다. 그 의사 2분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늘 저를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많이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성경의 비밀, 순종, 그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셔서 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을 전달하는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깊은 사랑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정말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30대 때 저는 제가 40대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대가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50대가 된 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렇구나 이러고 60대가 된 분을 보면 또 저렇구나 저 때가 나에게 다가올까 아주 먼 미래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제가 5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60입니다. 그리고 30대 때 제가 자만인지 모르지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40대가 되면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혈기를 많이 내면 내 얼굴에 혈기 내는 사람의 인상을 쓰는 모습이 될 테니까 항상 웃는 모습으로 항상 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미운 사람, 더 이쁜 사람 없습니다. 젊어서 아직 10대, 20대, 아기 때는 그것이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다 같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옆에를 서로 마주보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하는 모습들 그리고 변함없는 모습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을 계속 온 지 오래되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